세례 가족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서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종교와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을 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너네가 모두 해야 하고 이렇게 선행도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doing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doing이라고 하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너희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doing, 무엇을 하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기독교 복음은 너희가 무엇이 되었다, being, 너희의 존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물론 복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지침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이런 세부 사항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너희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셔서 너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특히 바울 서신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구절만 조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왜 그렇게 종처럼 살아? 종처럼 살면 안 돼? 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너희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죠. 이 구절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에게 이미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어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라가 먼저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과 복음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예식이지만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복음을 잘 드러내주는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너희는 무엇이 되었는지, 세례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에 세례는 너희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앞서 2주 동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는지를 살펴봤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와 합한 자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어떤 자인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로 옷 입은 자이고 예수와 합한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 그렇죠? 너무나 추악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같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예수를 옷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그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얻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들로 여겨지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가?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합한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야, 예수로 옷 입은 자야, 이것이 너희의 존재야 라고 세례는, 또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돈이 없어도 복받은 자죠. 복받은 자들입니다. 좀 감사해야 되죠.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요, 세례 가족을 바꾸다입니다. 가족을 바꾸다. 오늘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7살 차이가 납니다. 딱 보시면 제가 연하 같죠? 아신가요?
제가 7살 연상입니다. 제가 동안이어서 그렇게들 안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였고 저희 아내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부 전도사였고 저희 아내는 이제 막 저기 강원도 살다가 이제 서울에 취업을 해서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유년부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 예배 때마다 나오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게 저희 아내였. 지금 아내가 됐죠. 저 청년은 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같이 유년부 교사가 있는 유년부와 제가 섬기던 초등부가 같이 이제 성경학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주님의 은혜로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혼하면서 일어난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혼하면서 삶의 패턴도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저 되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밖에 나가기도 자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결혼하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족. 근데 아내만 저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요. 결혼을 했더니 처가댁 식구들이 저의 가족이 되었어요. 반대로 아내도 저와 결혼을 했더니 저만 아내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 요즘에 시월드가 아내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이렇게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가 뭐 처가댁 식구와 함께 모여서 자 우리 가족이 됩시다, 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가족이 된 게 아니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우리 MT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 한번 가족이 되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했더니 그냥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례 역시 우리에게 가족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종, 남자와 여자가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 바꿔 말하면 가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되었냐면 그 앞에 절 2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28절에서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앞에 나온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안에 있는 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뭐 열심히 결단을 해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MT를 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를 믿어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예수님과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너와 내가 연합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나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분도 예수 안에 있고 왼쪽에 있는 분도 오른쪽에 있는 분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도 보세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 안에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세례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나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부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지만 하나가 되기는 싫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하나인 거예요.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이기 싫으면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고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미 하나예요. 이미 하나.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특별한 노력에 의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영역 밖의 일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상담이든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와도 세상에 하나 된 공동체를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상의 낙원을 꿈꾸고 복지를 좋은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고 해도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가 되는 건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로 만드시는 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 우리가 예수와 연합할 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진리.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요,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는가, 우리 본문을 조금 계속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종이 다릅니다. 살아온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안에서는 인종과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는 인종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종이 다르면 차별하죠. 백인이 흑인들을 얼마나 차별하나요? 미국의 백인 교회, 흑인 교회에 있는 거 아시죠? 인종이 다르면 차별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인들끼리도 서로 차별하잖아요. 동남아시아인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 있어도 인종이 달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요,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당시에는 파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예는요, 물건이었어요. 물건.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종과 자유인이 하나라고 복음은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얇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어느 회심자의 평범한 일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이 로버트 뱅크스가 이제 당시의 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어찌됐든 써내려간 이야기이지만 당시의 시대상을 굉장히 잘 반영해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푸블리우스라는 한 가상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고 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노예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푸블리우스가 이제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들은 노예라기보다는 가족과 같다. 다른 집에서도 늘 그런 것은 아니다. 흔히들 노예를 업신여기고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한다. 노예는 언제나 주인의 분부를 따라야 한다. 무슨 잘못을 저지르거나 주인 심기가 불편할 때면 매를 맞거나 밥을 굶기기 일수다. 설상가상으로 노예를 주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노예와 그 자녀들까지 성적 학대를 당할 때도 있다. 나는 언제나 그런 행위를 용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자면 아직도 배울 게 많다. 이 푸블리우스라는 가상의 인물이 당시에 이 시대상을 이야기해주는, 노예는 물건이고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밥도 굶고 매 맞고 이렇게 됐던 게 노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예수 안에서 종과 주인이 하나 된 그 삶의 방식에 따르면 이렇게 노예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를 믿은 회심자의 평범한 일상은 이랬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원래는 종을 물건처럼 대했지만 이 뒤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전에는 주인에게 서서 주인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섬긴 다음에 남은 것으로 식사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종과 주인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 교회에서 그때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주중에 집에서도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 책이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받은 세례는 종과 주인을 하나가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아무래도 전쟁도 많았을 거고, 그렇죠? 힘쓰는 일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에 남성 중심의 사회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성은 차별과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와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밥 차려와라, 밥 차려와야 되고, 그렇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막 세져서 그런 거예요? 여성분들이 막 남성 호르몬이 더 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여성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교육을 해야 하고, 여성들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남자와 여자도 그리스도의 하나라는 것들이 인정되면서 교회 안에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럼 이처럼 복음은 서로 다른 문화, 인종, 계층, 계급, 성별, 성향의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요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더하더라 라는 말에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어디에,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디에 더해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주님과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례요 또한 복음인 거죠. 여러분,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기 이전에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무엇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는지가 먼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복음의 원리인 겁니다. 자, 세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됨을 이룰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를 하나로 만들었으니 하나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 세례를 받으셨나요? 저는 유아 세례를 받고 중학교 2학년 때 입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서약을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제가 그때 여러분들 이게 세례문답서에 보면 뒤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질문이 이겁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다시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질문이 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교회에 대해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다 다짐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네, 우리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어 가기로 다짐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다짐했어요. 여러분, 왜 세례문답에 교회에 관한 질문이 있을까요? 세례는 주님과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하나 되는 것이기에 당신은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 안에 한 몸 된 그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화평함을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편을 나누려고 해요.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벽을 쌓고 편을 나누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계층과 삶의 수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차별해요. 정말 요즘에 경악할 만한 일들이 많죠. 막 초등학생 아이들이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그런 별명들을 붙여서 친구들을 놀리고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더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어울리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어떤 고가의 브랜드의 옷을 입는가, 어떤 가방을 드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를 가지고 이것이 마치 계급처럼,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인터넷에 패딩 점퍼 계급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잠바는 상위 계급이고 이렇게 계급을 나눈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의 계층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다른 곳이고 다른 곳이어야만 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교회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실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제가 주로 참고한 이 책이 세례 예식에서 복음으로, 제목인데요, 이 책을 참고했는데 거기 보면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서 제가 적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은 편을 만들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편을 만들지만 교회는 곁을 만듭니다. 세례는 편을 만들던 것을 멈추고 곁을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편을 만들지만 교회는 뭘 만들어야 돼요? 편이 아니라 곁을 내어주고 곁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편을 만들지만 교회는 곁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지, 너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다, 세례를 받아 한 가족이 되었고, 에베소서에 보면 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결혼이 가족을 만들듯 세례도 우리에게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표정도 잘 이렇게 앞에 보면 전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 그렇게 못해요. 내향인이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못 다가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며 또 살아가야 하는 거겠죠. 우리는 부름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슴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요. 하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가 되었지만 또 하나답게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에 엎드려 기도하고, 한 번에 점프할 수는 없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도약에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또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세 분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세요. 삼위라는 것은 세 개의 위격, 세 개의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서로 구별되는 전혀 다른 서로의 위격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셋은 셋이 아니요,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동등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렇죠?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서로와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존재하셨던 분이 우리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 안에 완벽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왕의 십자가에서 삼위일체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제가 거기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에게 사랑을 퍼주고 서로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서로를 높이고 있다. 세 위격은 서로의 영광을 무한히 추구하며 그로 인해 무한히 행복하시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서로를 끔찍히 위해주고 서로를 끔찍히 높여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무한히 행복함을 영원 전부터 누리고 계시고 지금도 누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할까요? 처음 창조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였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관계, 서로와 서로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한 몸인 관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이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관계가 깨어지면서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을 원한다는 게 막 남편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편을 지배하려 드는 거예요. 남편도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알력 싸움을 하고 우위에 서려고 하고, 그런 인간관계가 죄의 결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괴된 인간관계 속에서 태어난 가인이 동생을 죽이죠. 가인의 후손들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셨건만 찾아온 죄로 인한 세상의 비극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깨지고 찢어지고 벽을 세우고 나누는 세상 한복판에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서로를 찢고 나누는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 한 몸 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의 모습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셨던 예수께서 땅 위에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올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의 기도셨어요. 12제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요. 세리도 있고요, 열심당원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이 땅 위에 자신의 몸된 교회, 예수 안에 하나 된, 한 몸 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종과 자유인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을 누리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교회가 그대로 실현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요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피 흘려 이루신 하나됨,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새겨주셔서 어렵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이루어가는 우리 북일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잘 안 됩니다. 저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사랑도 부족해서 주님, 너무나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교회란 이런 곳이다, 우리가 그 하나 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 작은 걸음 내딛겠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조금씩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담아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나갑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 하나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